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떠나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잠시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떠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누구로부터 떠나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한 4군데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1절 말씀이 중요하고 1절 말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이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악덕, 악한 것들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5절이 앞에 기록되어 있는 2절과 4절 말씀의 내용을 정리한 구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오늘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6절부터 9절까지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하나는 조용히 집에 들어가서 여자들을 잘못 가르쳐서 죄짓게 하고 진리의 길에서 떠나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얀네와 얀브레라고 불리는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정하는 그 사람들의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한 4군데쯤 될 것입니다. 당연히 함께 나누는 것도 한 4가지쯤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잘 알아야 된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세에는 고통이 따른다고,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말세라는 단어입니다. 말세, 그때는 어떤 때냐면 고통하는 때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바울뿐만 아니라 그리고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아마 이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세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말세라고 하면 마지막 때, 마지막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마지막 시간이 되면 악이 점점 기승을 부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악이 커지기 때문에 말세에는 여기에 기록된 것처럼 고통하는 때입니다. 악이 커지고 고통이 점점 커지고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가 말세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했었습니다. 말세에 대한 기독교적인 이해는 이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말세가 시작이 되었고 이제 곧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그 말세의 클라이막스를 찍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생각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 정말 곧, 아주 곧 재림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곧이냐면 불과 몇 년 아니면 길어야 몇십 년 안에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보고 죽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게 말세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이해는 어떻게 됐냐면 그게 나쁜 기대는 아니었지만 그리고 근거 없는 기대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은 뭔가 잘못된 기대였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믿고 기대한 게 잘못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은 그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이 판명된 것입니다. 적어도 그때 이때를 살았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는 것을 경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주가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기쁨으로 누렸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람들이 그렸던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 사람들은 맛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세라고 하면 무슨 때라고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래서 말세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했던 태도 중에 하나는 말세가 되는 그 시간들의 징조들을 잘 읽으면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시간의 징조들을 잘 읽고 그것을 읽을 때마다 정말 이제 때가 가까이 왔구나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교회의 역사상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반복해서 사람들과 교회가 경험했던 것들은 그 징조들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아주 계속해서 반복되어 실패하게 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다미선교회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꼭 그랬습니다. 다미선교회뿐만 아니라 세기말이 될 때마다 계속해서 말세, 예수님의 재림, 그 시기에 대한 반복적인 실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그 징조들을 읽는 것, 그리고 그 시간의 때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을 점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요즘의 시대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교회가 얻게 되는 지혜와 지식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말세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뭐냐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시작으로, 그리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 그것으로 정점을 이루게 되는 그냥 새로운 시대입니다. 새 시대를 살고 있다고 이해합니다. 말세라고 해서 특별하게 다른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제 새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정점을 이룰 것입니다. 그 말세가 이제는 언제인지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새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그 시대에 언젠가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들도 이게 예언의 말씀이라고 보는 것은 조금 곤란해집니다. 예전보다 사람들이 조금 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갑자기 무정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더 원통함을 풀어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말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대의 징조를 읽고서 그것을 해석하고 이때가 말세다,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에 포커스를 두기 시작하면 말세를 이해하는 것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는 않는 것입니다. 물론 재림으로 이 말세가 결국은 끝이 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새 시대가 결국은 그렇게 종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말세의 징조를 찾기 위해서 재림의 때에 우리가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세를 살아갈 때에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냐면 주가 오실 때 오시는 것입니다. 오셔야 하는 시간에 주님이 정확하게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점점 더 그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역사는 달려갈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예전부터 말세, 여기서 말하는 악한 것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악은 점점 더 커져갈 것이라는 것을 또 압니다. 왜 그러냐면 역사의 클라이막스가 그렇게 달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가 끝일까, 언제 끝일까에 큰 관심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악해져 가면 악해져 갈수록 주님이 오시는 날은 가까워질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악이 커져가는 겁니다. 얼만큼 커져야 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악은 그냥 점점 커져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대는 점점 가까워져 올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말세라는 그 시간들, 아니면 새 시대라고 이름 붙여진 예수님의 부활에서부터 시작된 그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그 방법, 그 태도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재림의 그때, 재림의 그 시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궁금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지금도 그거 말고 힘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악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더욱더 풍성해져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더욱더 놀라워져가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오히려 그것들에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악이 커져가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도 더 커져간다는 사실입니다. 악은 점점 더 심해져 가지만 그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더 분명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어쩌면 점점 더 어두워지지만 우리를 비추는 그리스도의 빛은 더 분명해진다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더 악이 커져야 할까? 이게 점점 더 커질 텐데 무슨 데시벨처럼 120이 되면 오실까? 알 수 없습니다. 그게 200이 되면 오시나 모릅니다. 300까지 가야 하나? 우리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악은 점점 더 커져가지만 우리를 품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더 분명해지고 아름다워져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날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땅에 점점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악이 관영함을 보면 가슴을 치고 그리고 악이 점점 더 강성해져 가는 것을 보면 눈물은 납니다. 하지만 그 가슴 아픔과 눈물 가운데서도 더 역사하시고 더 위로하시고 더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의 운행하심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더 거세지는 풍랑 가운데서 오히려 더 굳센 믿음으로 어쩌면 더 어두워지는 세상 가운데 더 밝은 빛을, 세상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더 밝은 빛인 것입니다. 세상이 더 혼탁해져 가기 때문에 더 필요한 소금입니다. 물이 탁해져 가고 추해져 가기 때문에 더욱더 필요한 이슬들과 하나님의 생명의 활기들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되어갈 것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이르는 것 맞습니다. 악은 점점 더 커져갈 것이고 고통하는 시간, 그 시간들은 계속해서 다가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그냥 그런 시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식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뜨겁게, 더 풍성하게 그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은혜도 점점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의 리스트들이 나옵니다. 목록입니다. 이 목록은 어떻게 이렇게 시스테매틱하게 조직적으로 분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적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4절까지를 좀 쭉 읽다 보면 글을 쓰는 기술들이 보입니다. 헬라어로 보시면 여기 꽤 많은 단어들이 그 헬라어의 알파, 영어로 A로 시작되는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글자 길이, 그 철자수 스펠링이 한 8개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 단어들을 계속해서 나쁜 것들의 단어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전체, 이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전체가 시스테매틱하게 점점 더 강도가 세진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세계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이해한다거나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쩌면 좀 문학적으로는 폼나게, 하지만 분명히 악한 일들의 리스트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막 꿰맞추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하나 잠깐씩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거 다 살펴보고 다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가운데서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악한 것들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이 악덕의 리스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이 있으면 말세가 온다는 그 예언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고통의 시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말세입니다. 그 말세에서 고통이 심해질수록 그리고 어려움이 많아질수록 무너져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시간이 갈수록 이건 점점 더 심해져 갈 것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말세에 점점 더 악이 강성하여 가면서 어둠이 점점 더 깊어져 가고 고통과 어려움은 점점 더 고대지고 더 무거워져 가면서 사회와 세상은 그렇게 무너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사회 안에 있는, 세상 안에 있는 도덕과 가치가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그것들이 여러 가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3절에 있는 것들입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무정하며입니다. 사람들이 정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점점 더 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이 점점 더 고통스럽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이 듭니다. 내 자녀 돌보기도 힘이 듭니다. 전에는 내 자녀 돌보고 내 가족 돌보는데 힘이 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정했다면 이제는 내 가족, 내 자녀 돌보는 것마저 힘이 들 만큼 내 몸 하나 추스르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내 자녀에게 무정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정해지냐면 내 자녀를 버릴 만큼 무정해집니다. 심지어는 죽일 만큼 무정해져 가는 겁니다. 그렇게 무정해져 가는 것입니다. 악은 점점 더 커져가고 고통과 어려움의 무게는 더 무거워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무정한 세상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또 그 옆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원통함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삶이 너무 무겁고 그리고 이 세상에 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원통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에는 원통한 일이 하나밖에 없어서 어떻게 좀 힘을 모아서 그 원통한 일 좀 같이 풀어줬던 것 같은데 세상 곳곳이 원통함의 소리들로 이제는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원통함을 푸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세상은 원통함으로 가득한가 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원통한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입니다. 원통한 사람들을 봐도 그냥 지나갑니다. 억울한 이야기들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누가 억울하다고 이야기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나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원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낙인 찍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 그냥 이상한 사람이라고 낙인 찍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건 무슨 다른 의미가 있고 다른 의도가 있을 거라는 펜스를 치는 겁니다. 그래야 원통함을 안 풀어주는 내가 편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정한 내가 편안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울고 있는 사람을 쉽게 지나치는 것이 어렵습니다. 맹자가 그 인의 예지 시인을 이야기하면서 인을 설명할 때 무슨 이야기하냐면 측은지심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가 그 물에 빠지려는 그 우물에서 간당간당하는 아이를 보면 누구라도 가서 도와주는 것이 측은지심이랍니다. 그 마음, 그 측은지심이 있기 때문에 인이라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울고 있는 사람을 보면 도와주는 것이 측은지심이고 인지상정이고 사람에게 있는 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는 사람 보면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는 사람 보면 이제는 귀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귀 막는 건 좀 창피할 수 있으니까 다른 누군가가 저 우는 사람을 좀 조용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무정한 세상이고 원통함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어디서 보입니까? 사람들 여기저기서 그 원통함을 호소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무슨 1인 시위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 원통해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그냥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냥 또 누가 뭐 하나보다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바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바쁘고 이제는 나도 힘든 겁니다. 이 세상은 악은 점점 더 많아지고 고통과 어려움은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이고 이 무너지는 사회에서는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원통함을 풀어주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원통함을 보면 풀어주는 게 맞습니다. 무정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 같고, 오히려 원통함을 풀고 무정하지 않고 정있게 대하려는 사람들은 바보 취급받습니다. 그 사람들의 진의가 의심받기까지 합니다. 우는 사람들과 같이 울러가면 너 왜 그러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좌파냐, 종북이냐, 뭐 그런 얘기합니다. 왜 우는 사람이랑 같이 우는 게 종북이고 좌파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원통함을 푸는 사람들과 자기가 같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내 것만 책임지려고 하는데 왜 거기 끼어서 내 마음을 힘들게 하냐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로 막아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은 어떻게 오냐면 무정함입니다. 원통함을 풀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 사납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사나워지고 날카로워지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역시도 세상의 고통이 심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고통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더 아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쾌락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이 점점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위로할 수 있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뭐냐면 쾌락 하나 남아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그냥 어떤 가치를 위해서 내 삶을 쓰지 않습니다. 내가 선한 것을 쫓아가기 위해서 내 삶을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장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아프고 힘든 이것 뭘로 치료해야 되냐면 쾌락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이거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당장 선한 것 못 쫓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장 내 발에 가시 박혀 있는데 고사한 거 생각할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힘들기 때문에 쾌락으로 만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뭔가 의를 쫓아가는 삶 상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악은 점점 커져가고 악이 만들어내는 고통과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은 점점 더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고 끌어내리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들은 점점 더 사라져가고 사회는 점점 더 무너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2절과 4절에서 그 리스트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어쩌면 악에 지는 삶이고 악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삶입니다. 악이 들이대는 그 고통과 어려움, 결국은 죄와 악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사망이라는 그 쏘는 것, 그 흉기입니다. 그리고 그 흉기로 보여주는 협박입니다. 그 흉기가 우리에게 들이미는 아픔들이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사망으로, 죄 가운데로, 그 악한 대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데 그 무슨 짐승들, 이렇게 가축들 몰 때 막대기 같은 걸로 이렇게 툭툭툭 때리면서 갑니다. 때리면서 이제 절로 이렇게 몰아갑니다. 악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몰아갑니다. 어디로 몰아가는지는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망으로 몰아간답니다.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와 악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은 사망, 결국은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데 그 이끌고 가는 막대기가 무엇이냐면 이 두려움입니다.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협박입니다. 진짜 찌르고 때릴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신용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배운 게 많습니다. 찌르지 않아도 찌를 것을 합니다. 아플 것을 상상합니다. 그러면서 악이 이끄는 대로 점점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악이 우리를 찌르는 그 협박의 상상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 협박의 상상들을 하면서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를 몰고 가는 대로 그냥 쓸려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냐면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쾌락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사납고 선한 것 좋아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그 길로 우리가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떠나는 것입니다. 방식이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반대로 가는 길도 똑같습니다. 죄가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은 협박, 그 두려움의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제 은혜가 우리를 이끄는 곳은 생명입니다.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생명으로, 영생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협박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로 상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치시는 새로운 세상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위로와 평강, 그 약속들이 들리게 하시고 그것들을 꿈꾸게 하시면서 우리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기 2절부터 4절까지 악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그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악덕의 리스트입니다. 보면서 이 리스트는 우리에게 모든 체크리스트가 그러하듯이 우리로 점검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고 지금 내 삶은 여기 죄가 나를 이끄는 그 사망의 길로 점점 가고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이 2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 이 리스트는 오히려 반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가 이끄는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생명의 길로 가는지는 이 리스트를 반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내가 무정한가 해서 덜 무정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로 가고 있고 내가 생명으로 가고 있고 내가 영생을 누리고 있는지 뭘 보시면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무정한 사람에서 이제는 정이 많은 사람으로 되는지 보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원통함을 풀어주지 않는 사람에서 이제는 내가 원통함을 풀어주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원통한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입니다. 원통한 사람들, 어숙한 사람들입니다. 원통한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이고 원통한 사람들은 커넥션 없는 사람들입니다. 백 없는 사람들이고 뒷배 없는 사람들이고 배운 것 없는 사람들이고 힘 없는 사람들이 원통합니다. 힘 있고 배운 거 많고 친구 많고 커넥션 좋고 네트워크 빵빵하고 무슨 일 할 때마다 사람들 구름같이 몰려드는 그런 사람들은 원통할 일 없습니다. 나는 원통함을 풀어주는 사람인가? 나는 약한 그 사람들의 그 눈물들을 듣는 사람들인지 스스로 돌아보고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전보다는 내가 이전보다 더 많이 듣고 있는가 그것들이 확인된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따라 생명으로 가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점점 더 원통함을 듣지 않는 사람이라면, 내가 약한 사람들의 눈물 나는 소리에 여전히 귀막고 있다면, 내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면 어쩌면 나는 말세이 고통하는 때에 점점 악이 관영해져가는 이 시간에 고통과 어려움으로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그 흐름에 그냥 그 트렌드대로 떠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리스트들을 보시면 아마 읽으시다가 몇 가지가 이렇게 툭툭 보이셨을 겁니다. 제가 왜 앞에 이것들을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제일 찔려서 그렇습니다. 뭐 다른 것들 잘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 찔리는 건 무정한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무정한 사람입니다. 잘 모르시면 굉장히 다행이지만 궁금하시면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제가 굉장히 무정합니다. 원통함 잘 안 풀어줍니다. 그리고 쾌락 되게 좋아합니다. 이거 그냥 제 얘기 같은 거예요.
저한테 보였던 것처럼 이 말씀 읽으시면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게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보시면서 이거 제가 체크리스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은혜로 가고 있는지 이거 사용하셔야 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체크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체스라는 게임에서 이렇게 체크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장기로 치면 장입니다. 장이 나오면 반드시 그 뒤에 뭐가 따라 나와야 되냐면 멍이 나와야 합니다. 그 장 못 받으면 그 게임 그냥 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체크하시는 겁니다. 갖다 대시는 겁니다. 성령이 오는 이 말씀들로 그 중에 몇 가지 리스트들로 여러분들에게 체크하시는 것입니다. 갖다 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갖다 대실 때 뭐라고 대답하셔야 되냐면 멍이라고 하셔야 합니다. 이거 분명히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본문 5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랍니다. 돌아서야 하는, 떠나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절 말씀은 어쩌면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2절에서 4절에 있는 이 사람들이 어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무정한 사람들 있다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조급한 사람들 있다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사나운 사람들 있다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이야기냐면 이 안 이야기입니다. 여기 바깥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완벽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무정한 사람들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완전하게 있지만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완전하게 있지만 부모에게는 거역하는 사람들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사람에게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5절 말씀 그렇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2절부터 4절까지의 리스트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 리스트를 반대로 되돌리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가 분명하게 악의 리스트입니다. 경건과는 전혀 상관없는 리스트입니다. 경건은 무엇입니까? 이 악의 리스트, 이 사망으로 가는 이 리스트를 생명으로 돌려내는 것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는 무엇이냐면 악이 점점 더 관영하여져 가며 늘어가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점점 더 무거워져서 땅의 것으로 가는 삶입니다. 이 삶을 뒤집을 수 있는 경건의 능력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안 될 것이라는 것.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하지만 무정한 것 고칠 수 없다는 사람입니다. 원통함을 풀어주는 것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나는 그건 안 될 것 같다는 것입니다. 내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안 될 것 같은 것입니다. 나는 계속 돈을 사랑해야 할 것만 같은 것입니다. 내가 돈을 사랑해야 돈도 나를 사랑할 것 같고, 내가 돈과 친해져야 돈도 나랑 친해질 것 같고, 그래야 내가 거기서 안식을 누리고, 그래야 악한 세상에서 두려움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나는 끝까지 돈을 사랑해야 될 것 같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2절에서 4절까지 있는 이 악덕들을 뒤집을 수 있고 우리는 뒤집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기 이것들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입니다. 앞에 있는 2장 2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22절 말씀에서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것입니다. 피하고 따르면서 이제는 변화되는 삶입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것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것 따르는 것입니다. 악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사망의 길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생명을 따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건은 무엇입니까? 경건은 이러면서 변화되는 능력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에게서 오늘 돌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떠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 저주하거나 그 사람들을 정죄하라는 말 아닙니다. 피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만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에게서 영향받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 사람들에게서 영향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후의 말씀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정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여자들을 유인한답니다. 이게 바람 피우려고 유인하는 건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가르친다고 가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요. 항상 배우는 것입니다. 뭔가를 배우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배웁니다. 하지만 그 배움의 끝은 뭐냐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습니다. 진리의 지식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피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변화의 능력입니다. 거기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 왜 맨 여자가 그런다고 그럴까? 아마 좀 그랬던 여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냥 경험해서 그냥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여자들,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그 사람들에게서 배우지만 삶이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여전히 수근거리고 여전히 뒷말하고 여전히 험한 것 쫓아다니고 여전히 욕심 따라 살아가고 여전히 사납고 여전히 조급하고 여전히 자고하고 여전히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답니다. 여기는 그냥 여자들 예로 들은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얀네와 얀브레는 출애굽기 7장에 나오는 그 모세가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또 물을 피로 만드는 그때 애굽에서 나왔던 마술사 대표들입니다.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고 그리고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이 이름들이 나오지 않는데 다른 전통을 보면 그 마술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고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그런데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냥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냥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것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상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 그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더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생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더 진리의 깊은 데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고 결국에는 그 생명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양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누군지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똑같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정하는 사람들, 부인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발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발전이라는 것이 무슨 지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더 바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영향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진리에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경건의 능력으로 삶을 바꿔가라는 것입니다. 피할 것은 피하면서 그리고 따라야 할 것은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떠나야 할 사람들이 어쩌면 아주 안타깝게도 우리 자신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 사람인지 모릅니다. 경건의 모양은 완전하게 갖췄습니다. 삶은 종교적이고 아는 것은 많습니다. 하지만 삶의 변화, 그 능력을 부정하는 사람이 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떠나야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나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내가 나를 피해서 도망갈 수 있습니까? 못 도망갑니다. 내가 나를 떠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죽음입니다. 나를 죽이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나를 떠나는 방법입니다. 내가 나를 보지 않는 방법은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를 피하는 길은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래서 떠나야 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 사람들, 다시 죽어야 할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덜 죽었거나, 덜 죽었다는 말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죽은 적이 없거나, 죽은 적이 없기 때문에 다시 산 적도 없는 것입니다. 죽은 적이 없고 그리고 다시 산 적이 없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 그 바꿔내는 능력,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새롭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어쩌면 내가 그 떠나야 하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그 정도는 아니라면, 바울이 주는 말씀처럼 너는 이것을 알라는 것처럼 내가 이전에 몰랐다가 이제 알았다면, 그냥 2절에서 4절까지의 그 모습들이 괜찮은 줄 알았다가 오늘 말씀 보니까 이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 삶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삶인 것을 깨달았다면, 주님이 나를 체크하실 때 내가 나의 삶을 바꿔내겠다고, 그 능력을 내가 믿는다고, 내가 피해야 할 것들을 피하고 따라야 할 것들을 따르겠다고 주님께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배우는 것입니다. 알라고 했으니까 이것들을 아시면 되는 겁니다. 알고 그리고 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심각하다면 오늘 십자가에서 죽고 사는 그 은혜 구하셔야 합니다. 떠나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떠나셔야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서 돌아서고 그 사람들에게서 영향받지 말고 변화되는 그 삶, 이 리스트를 들고 내 삶을 주 앞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피하고 그렇게 돌아서고
그렇게 삶 가운데 경건의 능력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건한 삶,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지혜로운 삶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